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요 10절 말씀에 그랬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고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뭐 다 내용이 있지만 그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랬죠. 말리길 나서는 길에서 아내와 자식을 내맡길 만한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진짜 나는 자네밖에 없어 그러면서 맡긴다면 이거 얼마나 그럼 부담스럽겠어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를 너무 좋게 생각했나?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맡기고 갈 만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은 복되다. 맡기려고 하는 사람도 또 맡김을 받는 사람도 다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수 있는 이 시는 함석헌 선생이라고 CR의 소리라고 군사 정권 하에서 굉장히 항거하는 대표적인 아이콘 가운데 한 사람이 함석헌이라는 분이죠. 지금 청년들이야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였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둘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멀리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학교 친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뭐 동호회가 있고 뭐 다양하게 모임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이상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그래도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른 친구 생각하고 동창 생각하고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내가 부탁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침부터 부담을 팍팍 주시면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도 기꺼이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폴 트르니에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이고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한 말인데요.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혼은 둘이 하죠. 특별히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쩐다고 우리 한국 언론에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 대한 부분을 강렬하게 어제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신부들이 성착취하는 동성애. 외국에는 이게 만연돼 있고 지금 그 이수정 교수가 한 말을 들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마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가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가 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예배당을 팔고 해도 문 닫는 성당이 많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럼 한국이라고 별 문제가 없겠느냐?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3명의 젊은 신부가 자살을 했고요. 근데 그 유추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젯밤에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세상이 됐다는 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것이죠.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하나는 결혼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혼자 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뭐 우주적인 교회. 말이 우주적인 교회죠. 그 우주적인 교회는 현실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런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할 때에 마음의 오남이 있는가? 그 마음의 오남,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오남, 그건 기도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의 병적인 부분이 있어요. 설교자의 병적인 부분은 내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들었는데 뭐 목사 말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목사 말을 잘 듣겠어요? 그런데도 목사의 병적인 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도 뻔뻔한 인간들이 그리 많았는데 네가 뭐 설교했다고 해서 뭐 감동받아가지고 당장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 생활의 현장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살피고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끌어가야 할 리더의 역할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피곤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오남이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 마을 모임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의 오남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죠. 있었나요? 나는 정직하지 그렇게 속일 수는 없어요. 나는 사실 마음의 오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오남은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하면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모두가 마치 2인 삼각경기 뭐 하듯이 우리가 같이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마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협력하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 또 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오목은 두어도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오목에서 한 수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번 더 뒤면 끝나는 것이니까. 근데 저는 가끔 주차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차선에 이렇게 후진해서 주차를 해서 넣을 때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서는 한 번에 딱 꺾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도무지 안 돼서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그 조금만 한 번 더 각도를 조절해서 운전을 하면, 후진을 하면 주차선에 안전하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오늘 제목을 정했던 이 말씀에서도요, 혹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경우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가끔 저희 텃밭 있는 쪽에 보면 여러분 벌레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그 바퀴벌레도 있고요. 바퀴벌레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어떤 곤충들이 있는데 그 곤충들이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뒤집어져 가지고 온 상태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못합니다. 거의 온상복구를 못해요. 그럴 때
만약에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거 잡고 탁 터닝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발이 다 하늘 향해 있는 상태에서는요, 발만 계속 움직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작은 거 하나라도 무슨 도움의 도구가 된다면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넘어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낭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다 시간이 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에야 뭐 김성덕 집사님하고 김성년 집사님만 형제지 나머지는 육체적 형제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할 사람도 없어. 나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 나는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교회 성도 누구에게라도 집사님 오늘 밤에 시간 되면 차 한잔 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아유 집사님이 갑자기 뭔 차야 차는 별로 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분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내가 혼자 힘들고 지쳐있고 외롭고 또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스럽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로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붙들어 줄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혼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내민 그 손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다시 용기 얻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11절 말씀에서는 그랬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읽을 때마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예화가 생각이 나요. 그 예화가 어떤 거였냐면 아주 눈보라가 정말 휘몰아치는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지역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너무 춥지 눈보라는 막 몰아치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집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이 재촉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눈보라 속에서 거의 동사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이 사람 업고 가자. 그럼 여러분 눈밭에 자기도 힘든데 업고 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은 그 사람 데리고 가려다가 우리까지 죽어. 너무 안타깝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동사한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몸이 꽁꽁 얼어있는 그 사람을 업었어요. 혼자 가기도 버거운 그 눈길을 눈보라를 이기면서 그 사람을 업고 갔어요. 거의 마을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을 앞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동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업고 가면서 자기가 땀이 나고요. 그 사람의 체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산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이거 누가 야 그럴듯하게 이야기도 잘 꾸며놨네 그러는 것 같은가요?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잘 아시죠? 거기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청소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것을 그 왕족 가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부족 신앙이 있는데 썬다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가서 그 아버지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썬다싱이 예수 믿기를 믿지 않는다고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식사하자 그러면서 아들 썬다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찬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만찬을 정말 먹고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고 썬다싱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가다 길가에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음식에 독을 넣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부족에서 너를 없는 사람 하겠다. 그러면서 독살시키려고 독을 음식에 넣었던 거예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발견해가지고 그 썬다싱이 응급처치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썬다싱. 그리고 썬다싱이 히말라야 그 티벳 지역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일입니다. 두 사람이면 사는 거예요. 혼자 살 것 같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제가 학생 때 들었고 나중에 책을 읽게 되면서 썬다싱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죠. 이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야 이거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넘어지면 못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이면 서로를 보면서 힘이 돼가지고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맞설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여기는 세 겹줄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그 앞에 말씀과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세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겠죠.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억지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항상 어디를 데리고 가실 때는 몇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나머지 9명은 거기 가룟 유다는 또 갔으니까 8명은 그냥 놔두시고 이 3명을 좀 더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라고 8명의 제자는 거기 있으라고 말을 했고요. 이 3명의 제자는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요. 3명에게. 그래서 왜 3명일까?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꼭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사자. 여기 우리 엘리베이터 지금 타고 올라오시는 여러분 사자는 없잖아요. F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4층 4자 아라비아 숫자 4하고 죽을 4자하고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고 하는 의미 같은 것 때문에 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번호판도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 들어가는 것도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느낌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불안하지 않고 완전하다, 안전성이 있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려고 해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까지 하면 4명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도 꿈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꿈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무슨 꿈인지를. 그럼 거기서 어젯밤에 좀 잠을 못 잤네 그러면서 지나갔으면 괜찮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술가들, 현자들, 뭐 이런 사람들, 꽤나 뭐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이었는지 해석을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저기 거름을 만들어서 들에 뿌리게 될 것이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강력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얼마든지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왕이시여 그러면 무슨 꿈을 꾸셨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부른 건데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시간 끌려고 나에게 수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죽이라, 헛소리 한다, 죽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파동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다니엘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두르십니까?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할 터이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조금 주춤하죠. 그때에 다니엘이 했던 그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구하게 하니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더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알게 하십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예.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우리 청년들로부터, 혹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 저도 없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목사님 지금 아마 상황이, 목사를 요즘에 너무 생각해줘서 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만 머리 아프고 목사님 건강도 상하니까 이런 건 내 선에서 해결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제 몫이고요. 이야기를 하세요. 저에게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을 순장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받은 것처럼, 받아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지 그냥 나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나머지 같이 교회 그냥 어떻게 다니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는 것, 그런 문제를 그냥 놔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챙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그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같이 아주 정말 굉장한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도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실라와 같은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물론 더 이름이 많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사람들도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수신 장군 닮아가지고 아무 말도 없고 장례 다 치르고 와가지고 목사님 장례 치렀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위급성이 없는 거예요. 위급성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시급해 보이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 일,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까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직장 퇴직하고 나면 나는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등등 다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셨으니까요. 오십시오. 혼자 오실 수도 있지만 같이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시급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학자가 누가 예측했습니까? 용한 정쟁이가 예측을 했습니까?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30만 명이 죽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가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요청하십시오. 요청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의 그 청년의 그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광고처럼 나와서 자기도 막 마음에 불타는 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제발 좀 저도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죠. 예,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그 청년이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광고를 했죠. 이게 로버츠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 남아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몇 명이 남았다고요? 17명이 남았는데 기대하고 남은 게 아니라 뭔 말 한가 들어보자 하고 남았었다는 거예요. 뭔 말 한가 들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17명이 있는 그 모임에 그 로버츠라고 하는 그 한 젊은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영국 부흥의 불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이야기는 이 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느 때마다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가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들의 초창기 역사를 들어가서 다 읽어보면 그 초창기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다 하는 것을 거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 큰 사업가가 나타나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정집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생업이 두 번째로 밀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초창기 멤버들이었고, 그들로 인해서 10년, 20년, 30년이 가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 역사들. 제가 어제도 부천에 있는 한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아무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창기에 성가대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을 때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서 초창기에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지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척 멤버로서의 그가 했던 역할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자기는 평생 잊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돌아가신 그 권사님에 대한 그 사모함, 또 고마움, 그런 마음을 글로 써놓은 걸 읽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교회 역사가 있는 그 이력을 읽어보면 이런 헌신자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아주 든든한 기초목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나기는 사람의 말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로 묶여 있습니다. 순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을 식구들 끌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여전하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또 그 주님을 같이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나약한 나를 늘 작년의 믿음이나 재작년의 믿음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내 믿음을 이끌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장들 대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막 해년마다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지금 우리가 11년 오면서 어떤 사람은 7번 순장한 사람, 5번 한 사람, 뭐 10번 가까이 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개 순장님하고 마을 돼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아주 급성장했었다,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이 안 됐었는데 그 순장님 만나가지고 내 기도 영역이 확실하게 내가 달라졌다. 내가 전도하는 거 잘 못했는데 그 순장님 만나가지고 전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배웠다.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늘 미적미적했는데 그 순장님 만나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렇게 복된 일인지 내가 그 순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장님들 깃발을 드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는가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 각자 자신들이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도 누구에겐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따뜻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